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낮은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우리가 산상순이라 불리는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가르치시면서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경하고 인정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70년대 또 후반 80년대만 해도 교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교회를 무시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던 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버지를 찾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가면 뭔가 좋은 지혜를 줄 것이라, 그리고 공정하게 얘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양식들이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집에서 자녀들과 아이들을 때리던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꿈을 꾸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정말 피를 나눈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꼈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보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을 더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들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들은 존중받으며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몇 배 교회가 생겨났고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세상이 달라진 것일까요? 물론 세상도 달라졌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고 바빠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근데 돌아보면 진짜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주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내가 문제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그런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 소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한 시대잖아요. 집안에 소금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 데나 나가면 몇천 원만 주면 소금을 살 수 있는 시대지만요. 그러나
고대 시절에는요, 이 소금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던 시대도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무게의 황금과 같은 무게의 소금이 바꾸어질 정도의 소금의 가치가 있었어요. 고대 시절을 보면 그래서 소금을 장악하는 자가 사실은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단순한 음식도 소금만 갖고도 훌륭한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금은요, 그 맛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김치를 이제 이번 주에 김장을 한다는데요. 생각해 보셔요. 그 김장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배추를 절이려면 절대적으로 소금으로 절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배추를 절일 때 우리가 집어넣은 그 소금이 녹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생소금이 내 입에 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녹아져 곳곳에 스며든 그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지만 녹지 않은 채 남아있는 소금은 우리의 입맛을 마치고 곤혹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녹지 못한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던 시대에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광등이나 LED등과 같은 이런 등은 존재하지 않았죠. 빛을 내는 것은 초나 기름이었어요.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빛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초가 불을 밝히려면요, 자신을 녹여야만 돼요. 녹아지지 않는 초가 불을 밝힐 수는 없어요. 우리가 초를 켜놓으면 알잖아요. 그 빛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완전히 녹아버린 촛농만이 남게 마련이에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초는 없습니다. 초나 기름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녹아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5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이러한 세상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면 주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임으로써 예수가 살아나는 종교죠. 내가 빛을 잃음으로써 주님이 빛나는 종교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나는 살고 주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죽은 거죠.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목사가, 혹은 교회 중직이, 혹은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여러분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모든 성격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진찰을 다 마치고 이제 수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해서 오늘은 얼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처음 가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글게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나, 내가 신내렸나 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분은 좋았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사처럼 보여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처럼 보여지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사장님도 혹은 우리 회장님도 또 혹은 우리 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셔. 이러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신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서 그 모든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 번 접을지 주보를 두 번 접을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짤지 가운데서부터 짤지 그거에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주장이 받아지는 것이 누구를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삶들을 살아보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면요 결국 그것은요 여러분들 깨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양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고를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부사관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는 서울이 집인데요, 남편인 군인을 따라 그 전방까지 와서 살게 된 거죠. 친구 하나 없고,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했어요. 아는 사람은 없고 남편은 군사역으로 바쁘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그 눈물과 그 허전함이 어찌했을까요? 밥 한 끼 차려 먹을 힘도 없었어요. 의욕도 없이 하루 종일 멍하니 집안에 앉아 있는데요, 같은 군인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그나마 알고 지내던 부사관 가족이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요 아무런 말 없이 집안을 청소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와서 아무 얘기 없이 성급히 위로하지도 않고 달래주지도 않고 그냥 그 가족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리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젊은 가족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요,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요, 바로 그 찾아왔던 그 부사관 자기 선배 가족이 성경책을 끼고 어디론가를 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가족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선배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자리,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누구나 어두운 밤길에 그 앞길을 비춰주는 작은 불빛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세상은 몰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을 다 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우리의 찬송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들 말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느냐, 선하고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 줄 아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여러분들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구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어렵고 힘들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도와야 될 여러분들이 계셔요. 내년에는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내 지역,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전달한 이 작은 성금은요, 여러분들 한부모 어떠한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이 될 겁니다. 비록 누가 그것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라도 왔고, 우리는 어려운 자라도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주님 말씀처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북구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